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만들고 만들라, 돌을 없애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주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6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 왕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겠습니다. 104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 만사 모두 앞날을 알 수 없고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린 자연이 곧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당신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아픔과 슬픔이 함께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는 저희들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당신께 구원이 있기에 당신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픈 상처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를 유혹하여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허망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이 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약자를 돌보는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되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 누구 하나 멸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 다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돌이나 나무나 또 철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없는 인생을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던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걔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은 순간 계산을 해봅니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한번 몸을 떠나볼까? 에이,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나 75년 동안 살다 보니 그 생활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래,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헛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그래 한번 가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가자 하고 떠났습니다. 한낱 우상 장사꾼으로 그냥 살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놓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김없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늘 들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분 믿음도 하나도 없던 분이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많은 민족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입니다. 그 믿음의 그 자부심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들 그 등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작은 나라가 5천 년 동안 이 강대국들 틈 사이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차 하느님을 만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에 산 것이다. 그리고 과연 복음이 전파되고 불과 100년 사이에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게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다고 좀 믿고요. 앞으로 지금 잠깐은 우리가 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약간 떠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욕을 먹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가 참 큰 역할을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자꾸 타락했어요.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부귀와 영화를 약속한다는 마귀 말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도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한다.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했던 그 계명 좀 지켜라. 에이, 뭐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겠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배짱으로 세상으로 자꾸 톡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했던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선지자들께서 계속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걸, 그때라도 좀 회개할 걸. 도대체 왕이나 제사장들은 뭘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야,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하냐? 왕과 제사장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도 결국은 우리인데. 별별 소리를 다 해보지만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탄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은 거기 잡혀있는 사람 중에서 좀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야, 우리 독립운동하자. 우리 작은 저항이라도 하자.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역사의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지만 독립할 힘을 얻지 못해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을 조금은 좀 귀찮게 하고 조금은 더 괴롭힐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분들이 독립을 시켜준다? 그 독재자들이 독립을 시켜준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변에 앉아서 탄식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탄식하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수없이 말렸던 하나님, 너희도 그러다 보면 망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계신 주님 탄식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400년 동안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시다가 결국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곧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다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야 맙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디를 봐도 앞으로 이 세상 이렇게만 가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왜죠?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아니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로하는 그 말이 그분들 마음에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지나치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귀에 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위로를 못 받아요.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남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아시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그들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분들이 그 마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 고3 딸이 그 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 그 가정 가서 문상을 가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만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문상하고 손 잡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누가 위로했을까요?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말 말로 위로하려고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럴 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려면 내 눈물이 닦인 경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준 경험이 있을 때면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망을 이길 소망을 가져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은 경험이 있다면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큰 힘으로 나를 도우셨던 그 체험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들,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다. 참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계십니다. 꼭 그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생생한 기억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 쓸데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무 토막이나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통하셨고 이사야하고도 통하셨고 오늘 우리하고도 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삶의 목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용감하게 모험하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에게 쫓겨가면서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힘차게 도망가다가 힘날 때까지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쓰러져 버렸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 거둬가 주세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 엘리야를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를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떡과 물을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어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동료가 너에게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분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 지내러 갑니다. 통곡하며 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본 우리 주님,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연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외아들의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슬퍼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했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쓰여진 편지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직접 만난 분들은 예수님의 한 가지 면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길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 당한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할 말을 우리 입에 주세요. 때로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뭔가 좀 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있음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밤새 자다가 가지 않고 또 살아났으니 기적이다. 그리고 이 해가 또 다시 뜬다는 것도 이 우주의 이 운행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또 계속 되고 있다는 것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기적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내 밥상 위에 먹을 것이 있다니 기적입니다. 돌아보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주일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것, 영상으로 우리가 서로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이게 카톡 단톡방에서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보면 기적 아닌 게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아 보이는 별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먼저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합시다.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해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미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야, 저분들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구나. 저분들에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건넬 때 큰 위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2000년 전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간에도 새로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것을 증거 삼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픔 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내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크고 작은 기적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웃들의 마음에 닿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며 모든 생업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많은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25일 세례 및 입교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번 성탄절 예배는 상황 봐서 함께 하든지 아니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권사 또 집사로 이렇게 임명되실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준원 청년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생들과 취업 시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청소는 김정희 집사님, 남기훈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광고도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위로받는 저희들이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생업과 직장과 모든 꿈꾸는 일들 위에 길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